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7장 오늘 9절로부터 시작해서 18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사사기 7장.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다음에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치는 것을 결정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지금 우리 본문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할 사람이 32,000명에서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이제 군대 전쟁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사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 해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메뚜기 수와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변에 이 그 여리고 그 종려나무 습가에 아주 그냥 쫙 깔린 거죠.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300명이 전쟁한다는 것은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모아놨지만 아마 기드온이 아마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9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넘겨줬다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 내려가라, 가서 진영을 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 혼자 내려가기 힘들면은 내 부하랑 같이 가라.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쩌면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 기드온의 마음까지도 염려해주는 그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배려, 전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너 혼자 내려가기 힘들면 내 부하랑 같이 내려가라.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부하로 하여금 이 전쟁을 이길 건지 질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어떻게 보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아니 있죠. 하지만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훨씬 낫죠.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배려하는 모습이
어떨 때는 참 놀랍도록 어쩌면 이렇게 인간 대 인간이 대답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드온에게 그 밤에 말씀해 주실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정답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좀 역사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가끔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 부하라고 하는 그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아말렉 미디안 사람들의 진영의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내려가서 이제 보는 가운데 여러분 13절 14절의 꿈에 대한 이야기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했더니 그 꿈꾼 것에 대하여 그의 친구가 대답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여러분 이것도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꿈꾼 사람과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들려줄까? 그냥 그렇다면은 기드온이 지금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서 적어도 이름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꿈꿈 진영에서 이 사람이 기드온 사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에 들어와 치는데 그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이다라고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드온이 그 당시에 아주 작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서 아니면 사사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적인 상황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잖아요. 기드온을 칼이라 했더니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에서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15절 16 말씀하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듣다라는 말이 이해하고 또 이해한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만큼 주는 확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확신이 생기죠. 또 용기 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시 힘이 일어나죠. 힘이 없던 사람도 긍정적인 말을 듣고 또 도와주는 배려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이런 기드온이 정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지만 이 300명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힘을 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힘을 얻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면은 절망적이고 힘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걱정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어떤 담대함, 그리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들려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모습 보이시는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힘이 없고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거죠. 기드온이 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도 그는 보았고
그리고 또 그 진영에 가서 그들이 하는 꿈과 해몽의 말도 들었고 뭐 더 이상 이제는 뒤로 물러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이 들어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횃불놀이 할 때 하는 것처럼 한국에 횃불놀이에서 막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항아리 안에 불 넣고 그 다음에 나팔 불고, 여러분 이게 전쟁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전쟁하려면 칼을 차고 뭐 군병을 마차를 동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군대 300명은 지금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끈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17, 18절에 기드온이 그 300명 나팔 들고 빈 항아리 든 300명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함성작전인 것 같아요. 인해전술처럼 보이기 위한 함성작전. 300명이 이렇게 한 줄로 쭉 늘어서면 뭐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길겠죠. 그리고 또 그것이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한쪽에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뭐 횃불을 붙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팔 소리는 또 엄청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에 한 사람이 100명이 넘을 만큼 소리를 질러대는,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런 때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그런 역사하심에 우리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저는 아무튼 이런 시대를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돼야 되는데 정말 세상은 이미 어제 제가 켈빈이 말한 것처럼, 켈빈 베누처가 말한 것처럼 이미 미디어에 물들어 버린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것이 뭘까? 이런 세상 문화가 점점 다 교회까지 점령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이 없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롭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현장,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